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의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유감없이 발휘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나쁜 물, 농사에도 농사가 잘 안 되는 나쁜 물을 고쳐서 좋은 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건과, 또 하나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대머리인데 이 대머리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고 상당히 신경 쓰이는데, 그런 엘리사를 향하여 동네 아이들이 이 길거리에 나와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그 아이들 42명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은 서로 상반되는 기적입니다. 우리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아주 온유하고 아주 신사적일 때가 있지만, 사람이 이제 좀 열받았다 그러면은 사람이 막 돌아. 그래서 아주 혈기를 부리고 이게 막 싸나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상반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사랑의 기적이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 저주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때로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말았든 지나간데, 여러분 학생들이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든 담배를 피고 가든 우리가 무슨 상관할 바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러서 호통을 칠 수도 있고 훈계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를 할 수도 있고 질투보다 더한 크게 노발대발할 수도 있는 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여리고에 갔습니다. 여리고는 서울에서 한참 이렇게 떨어진 산 넘어 동네가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위치는 너무 여러 가지로 농사하기도 좋은 그런 위치고 뭐로 봐도 위치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물이 안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나 우리가 이제 장사하는 지역을 이제 물로 표현해서 어디는 무슨 식당 주변에 물이 안 좋다. 물이 안 좋다는 것은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라든지 이렇게 좀 불친절한다라든지 그런 것을 이 물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해. 노래방에 하당의 노래방 물이 안 좋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노래방이 그 바르게 안 하고 그 좀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물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위치가 좋은 데가 여러분 식당이 있을 수가 있고, 위치가 좋은데 교회가 있어도 장사가 안 되거나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 위치가 좋은데도. 여러분,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럼 뭘까요? 여기 본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선생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이 안 좋아서 곡식이 익지 않고 익기 전에 다 떨어진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많이 수백 개 열었는데 뒤로 보니까 몇 개 안 달리고 다 떨어진 거 볼 수가 있어요. 안 익는 거예요. 네? 왜 이럴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지시합니다.
새 그릇에다 소금을 담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갖다 뿌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볼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좋지 않은 물은 여러분 세상의 죄를 의미합니다. 물이 안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지금 너무나 변질됐다라는 얘기. 썩은 물은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썩은 물을 여러분 이 나무에 주면요, 나무가 오히려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죽어버려요. 꽃이 떨어지고. 사람이 썩은 물을 먹었다, 당장 오늘 배가 우울거리고 설사를 하거나 심지어 몸에 막 알레르기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심지어 병원에 가야 될 거예요. 썩은 물 먹는다면. 그런데 여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새 그릇, 이 새 그릇이라는 것은 새로운 종교를 의미하고 새로운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 구습에서 지난날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새 그릇에 담는 건 바로 뭐냐? 이 소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썩은 것을 보세요. 소금이란 여러분 집에 소금 없이 살림한 사람 한번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미안한 얘기로 남편 없이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금 없이 살림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 콩나물을 끓여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금이 있어야 돼. 배추 하나 간할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고기 하나 사다가 여러분 물고기 하나 갈치든 고등어든 고기 하나가 사다 구워 먹어도 당장 여러분 거기다 뭐 간장을 뿌려서 구워요. 여러분 소금 안 치고 뭐 고추장을 발라서 구워요. 어느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간을 내는데 여러분 맛을 나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소금을 바르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은 이 물을 변화시켜. 그동안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열매가 떨어지던 곳에 소금을 쳤더니 여러분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온통 세상을 썩게 만든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안 봤어. 예수님도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갈 마음이 종종 생겨지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고 전에는 개망나니 정말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불량하고 더러운 사람이 여러분 변화될 때 진짜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는가 봐. 나 누구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하고 여러분 우리를 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 봐라 와 봐라 하면서 이렇게 나를 보라라고 증거 삼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다시 한번 나는 소금이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금이 여러분 소금을 여러분 귀하다고 누가 장롱 속에 앞다리 속에 소금 넣어놓고 저금 통장 숨기듯이 놓고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소금이 비만 안 맞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소금은 한 주먹이 있든 한 자루가 있든 반드시 살림하고 사는 사람 치고는 밥에 먹고 사는 사람 치고는 소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소금 없이.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 뭐냐?
이 땅이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중에서 사는가 바다에서 사는가, 여러분이 지금 땅 안 밟고 세상 살 수 있는가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못 밟고 있다? 우리가 땅 밟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 위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 안 붙어서 살면요, 흙 밟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 우리가 흙하고 같이. 그래서 뭐 노래도 나는 어디 살리라? 흙에 살리라. 흙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여기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내가 전에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차라리 저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 아니 있으나 마나는 고사하고 차라리 눈에 안 뵈고 없으면 더 좋을 그런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이 소금을 통해서, 소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서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무슨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돼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에 개망나니 같은, 이전에 그런 불량배, 깡패, 더러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새 사람으로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기적이요. 두 번째, 엘리사가 그곳에만 머무를 수 없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엘리사가 가는 길로 막 달려오더니 엘리사를 향하여 몰려대는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누구한테 뭔 말을 들었는데 그럴까? 지들이 아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네 여론이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 엘리사를 향해서 지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세요. 바른 말 하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바른 말 하면 그걸 듣고 깨닫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고, 네가 뭔데 간섭해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해주면 감사하다가 안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막 달라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집에서 듣고,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뭐 교회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 형 볼 일 있다, 그런데 둘이 그냥 무심코 한 말이 아이들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생 다니든 유치원 다니든 대학교를 다니든 아이들이 들으면요, 이 교회 생활이 은혜가 안 돼버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고, 없을 때는 단둘이는 뭐 목사 그 새끼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들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잘 명심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지, 없으면 하겠어. 예? 신앙 농사를 잘 지려면 아이들 본 데서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하고 신앙의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 말하고, 안 하려면 없을 때 은혜가 되게. 그래, 이 아이들이 보세요. 엄마들이 하는 말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어른들이 한 걸 보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놀린다니까. 대머리야 대머리. 그때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24절 보니까 누구 이름으로 한가 보세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대머리하고 놀리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며 바로 수풀에서 곰이 2마리 튀어나왔다. 곰이 2마리 튀어나왔는데
거기 아이들이 몇 명 정확히 있었는지 100명 있었는지 뭐 200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곰이 그 중에 아이들을 42명 물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가 지금 여러분 초상집 돼버린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아이 2명 죽었어도 난리가 날 텐데 42명이 여러분 곰이 나와 죽어요. 이걸 보고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목사가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뻔보기가 되게 한 거예요. 교훈적인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중요한 여러분 교훈이 뭐냐? 본문의 교훈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배워야 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잘한 사람은 더 잘하게 이렇게 격려하고 복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5달란트는 바로가 장사해서 5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도 또 2달란트 더 벌었어요. 1달란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어요. 그러면 10달란트, 여기 4달란트, 여기 1달란트. 그러면은 공평하게 하려면 10달란트를 5개나 한 4개만 주라고 해서 1달란트 있는 사람 주면은 여기 4개, 여기 하나 있다가 4개 줄 수 있게 5개, 여기 4개, 여기 6개 그러잖아요. 그럼 4, 5, 6이 되잖아요. 그런다면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잘한 사람을 더 잘하게 1달란트 있는 사람은 못해. 그러니까 뺏어서 10달란트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넌 아예 안 되겠다. 넌 하지 말아라. 하지 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 대해서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랑의 기적이 뭐였다고요? 위치는 좋아. 농사하기도 좋은 위치, 살기도 좋은 위치. 여러분, 뭐든지 좋은 위치. 위치가 좋은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물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물이 안 좋아. 이 남악에도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꼭 흘러가는 먹는 물이 아니고 사람들 인심이라든지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이 남악의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남악의 물은 아주 그 꾸정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세요. 노래방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유흥가가 별로 없어. 왜? 이 남악의 물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담도 없고요. 여기는 전기줄도 눈에 안 뵈게 하고요. 여러분 여기는 뭐 프랑카드도 아무 곳에 막 걸면 바로 철거해버려. 예? 이게 물을 좋게 하려고 한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엄격하고 뭐다른 하나님이다? 공정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뭐 물건 사러 갔을 때 깎아주세요. 뭐 10%만 깎아주세요. 뭐 20% 깎아주세요. 이렇게. 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는요. 여러분 깎아주세요. 애누리 합시다. 이런 게 일체 없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약의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 됩니다. 교회가 한참 막 부흥돼 갑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불쌍한 고아나 가부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막 내놓습니다. 칭찬받아요. 와, 대단하다. 누가 내 걸 그렇게 쉽게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내놓습니까?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징합다 그렇게 표현해. 있는 사람들이 더 짜다 그래. 그런데 이 신약교회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내놓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칭찬받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좀 내놓을까?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근데 다 내놓으면 어찌돼? 칭찬만 받고 우리가 살아? 그러니 반은 숨겨놓고 감춰놓고 나머지 갖고 가서 타락하자. 보도 안 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알겠어?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안 내도 안 마땅하네. 또 내가 밥 팔아서 10만 원 가깝습니다. 100만 원 가깝습니다. 누가 뭐라 하냐 말이야. 안 해도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속여서 이걸 가지고 와서 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가 아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거 바치고 여러분 칭찬받았다, 저주받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저주?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진짜냐? 다냐? 예. 오늘 너는 걸어가지 못하고 너는 시체로 간다. 시체로 나간다 그래서 바로 시체가 되어 죽어나. 부인이 또 찾아왔어. 우리 남편이 그건 가깝지요. 우리가 의논했어요. 다 바치기로. 진짜 예. 너도 남편 따라간다. 부부가 한 날 죽어버리는 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한참 지금 신약교회가 붕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모입니다. 5,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속여도 괜찮하다. 이 속이는 것이 간행이 되면 다 교회가 이제는 변질될 거 아니에요. 속이는 사기꾼들로 변질돼. 하나님은 순수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게 해서 본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게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은 꼭 살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죽을 길을 선택해 되겠냐고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오늘 길을 선택하라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러 왔습니까? 여러분은 살 길, 생명길을 잡으려고 오늘 이렇게 더위에도 차 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길 가시고 생명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길, 의의 길 가려고 우리가